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방법으로 계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랬는데, 특별 계시는 성경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공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본 성호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또 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과 사람도 함께 나타나는 성품도 살펴보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은 하나이시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주적인 보편적인 계획을 우리가 예적 작정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를 계획한 것을 예정이다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 예정 가운데 영생 얻기로 작정되도록 선택받은 자가 있는 반면에 버림받기로 작정된 유기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랬는데, 시간과 공간이 출발했던 창조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의 첫 시행입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천지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마음에 닿지 않을지 모르는데,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엘로힘 되시는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지구를 만드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지구를 만드셨다. 이렇게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6번째 날에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중심 피조물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가 공부하는 인간론, 혹은 인간은 죄인이니까 인죄론에 대한 핵심적인 공부입니다. 처음 공부한 게 계시론이에요. 두 번째 공부한 게 신론입니다. 신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거죠. 세 번째 공부하는 게 인간론.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죄론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인데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을까요? 사람은 딱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앞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만큼은 기존에 만들어진 흙을 가지고, 그 흙이 아파르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의사들이 보면 사람의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너무나 신기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콧구멍을 위로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오면 코로 물이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모든 육체를 흙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그 흙은 아파르, 진흙, 먼지, 티끌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사람의 육신은 한낱 티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은 흙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육신이 전부 썩어서 흙으로, 티끌로, 진토로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도 전혀 숨도 못 쉬고 꼼짝도 못합니다.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흙으로 만든 것은 육체죠.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흙으로 아무리 사람의 모양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네피쉬하야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 말이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3분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3분설이 아니고 2분설입니다. 영과 혼은 같은 거예요. 영혼과 육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거기 우리라고 하는 분은 누구를 말하죠? 이미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분이지만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들 때 성부 하나님 혼자 만드신 거나 성자 예수님이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협의하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다른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사람과 많이 닮았다고 해서 원숭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원숭이는 본능대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일부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물의 중심이고 만물의 영장이죠.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말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흙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완벽하게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에 의해서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2000년 전에 최씨 가문에서 애완견을 하나 길렀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분은 특별한 선비입니다. 그래서 그 애완견을 가지고 어느 잔치집에 갔다가 같이 애완견을 데리고 갔다가 잘 먹고 술이 잔뜩 채서 오다가 그만 중간에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만 주변에 불이 나가지고 이 최씨 할아버지가 죽게 됐는데 나중에 깨어보니까 옆에 이 애완견이 불타서 죽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진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걔가 얼마나 옆에 있는 그 진흙구덩이에서 비벼가지고 애를 썼는지 그 장면을 보고 이 최진사가 야, 걔가 대단하다. 걔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 걔만도 못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를 들면 화성에서 10명의 사람을 살인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 걔만도 못한 사람이죠. 부모님에게 효도는 못할지언정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 걔만도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걔만도 못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만물의 영장이 되려고 하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혹 부지 중에 살인이 일어났다고 해도 금세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친구가 앞에 있는데 야 임마 잘해 하고 밀었는데 그 사람 죽이려고 한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만 순간 쓰러져가지고 죽었다. 이런 기사가 종종 나와요. 그건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경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불효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모든 창조를 마치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아담이 저에게 아내를 만들어주세요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 보니까 창조가 실패한 건 아닌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여자, 그 아내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최초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구조가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으아 하고 울고 나오는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요 손을 이렇게 꽉 쥐고 나와요.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명예도 쥐고 돈도 쥐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신앙도 쥐고, 근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손을 쥐지 못하고 펴고 죽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뭐만 가져갈까요?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으앙 하고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 영혼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하는 궁금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혼이 나에게 유전된 건가? 유전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됐다거나 또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영혼이 미리 존재했다든가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임신 초기에 영혼이 창조되었느냐, 중기에 창조되었느냐, 임신 말기에 창조되었느냐는 여러분, 목사가 성경에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영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니까 제가 믿기는 우리의 이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가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어로 말하면 형상은 이미지, 또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크니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병에 빠지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순성이라고 하는 이 고유적인 하나님만 가진 성품을 빼고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의, 지, 거룩하심, 열성, 이런 도덕적인 성품을 인간이 지녔다. 그러니까 동물과 달리 혹은 식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도덕적인 의지,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생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하는 의미인데
생기, 하나님의 생기 이꼴 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되었을 당시에 사람에게 영적인 성질을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렇죠? 때가 되면 죽지만 이 죽을 때 어떻게 되죠? 손가락 하나도 꼼짝 못하죠. 지난번에 말했는데 이 김삿갓에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고장 좀 하나 써주세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버들유자 2개와 꽃타자 2개를 써줬어요. 버들유자는 뭡니까? 버들유들유들하다가 꽃타자는 뭡니까? 꼿꼿해졌다.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죽었다는 부고장을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외워주지를 못하겠는데 김삿갓이 어느 집에 가서 시를 하나 썼는데 그대로 우리말로 읽으면 전부 욕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욕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문으로 부르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글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머리라는 건 참 특출했는데 어쨌든 유들유들하다 꼿꼿해졌다. 사람이 죽으면 손가락 하나도 꼼짝 못하잖아요. 자, 우리 앞에 서현 친구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죽습니까? 영혼은 끝까지 죽지 않는 불멸입니까? 불멸이래요. 야, 할아버지보다도 똑똑한 딸이에요. 손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보세요. 답을 했으니까 이제 친구에게 설명을 해야지. 사람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았잖아요. 죽는다는 건 하나님의 생긴 영혼이 떠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육신은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가니까 죽었잖아요. 육신은 흙으로 가죠. 생기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혼은 혹시 예수 믿었으면 천국으로,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으로 가서 영벌을 받는 게 영혼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애국 사람들도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미이라를 만들어가지고 언젠가는 영혼이 돌아와서 미이라가 부활한다, 산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미이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불멸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고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만들어졌으니까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는 축복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 최고로 표현된 존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나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에게서 최고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형상을 지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생활이 부족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딸은 딸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 안에서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 조직검사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장님이 설교를 할 때 우리 학생 가운데 암 걸린 사람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금요일날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월요일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의사가 바로 되자마자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암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도사님의 찬양도 들을 수 없고 잘못하면 앞으로 설교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신학 공부를 할지 모르지만 목회자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와서 보름 동안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마음 졸이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표를 안 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조직 검사를 하고 일주일 뒤에 가서 검사를 하면서 암이라고 말했던 그 의사가 취소하겠습니다. 암이 아닙니다. 오진이었습니다. 라는 논지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의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고신대 보건병원 하면 국내 제일 큰 병원 중에 하나인데 뭐 병상이 4,000병상이라고 그래요. 입원 병상이 대단한 병원 아닙니까? 그 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암이 의의를 했고 또 인천에서 최고 큰 병원에서 되자마자 암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보름 동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름 동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이렇게 간증하니까 우리 SFC 운동원들이 깜짝 놀라다가 얼마나 지금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전도사님이 우리 중고등부에서 좀 인기가 있는 모양이네요. 예. 여러분, 행위 언약 안의 인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아서 하와까지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에덴에서 살았어요. 에덴은 기쁨, 또 희락 이런 뜻입니다. 기쁨과 희락이 충만한 에덴에서 살았는데 에덴은 천국의 모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어떤 역할을 줬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줬습니다. 물론 그의 사랑하는 아내인 하와와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죠. 에덴 동산에서 이 부부가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운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한 에덴에서 기쁘게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계약,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행위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행위 언약은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는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원이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다시 말하면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고 안 따먹으면 안 죽으니까 그 열매 속에 살고 죽는 효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체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온갖 충만한 열매가 있고 온갖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아주 행복한 에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은 참된 선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참된 선은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믿어야 돼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따먹으면 불순종, 안 따먹으면 순종이죠.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정리하면 행위 언약의 내용은 계약의 당사자가 삼위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의 약속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생명이죠. 그 계약의 상징으로 생명나무가 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계약의 조건으로는
그냥 순종이 아니고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형벌이 주어지느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사망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아까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영혼도 영원한 사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받고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인간이 행동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인간의 행동 여부에 따라 다르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위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냐? 예, 행위 언약 율법을 100% 지키면 여러분과 저가 지옥 가는 일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지금 잘 하고 있는 우리 예림이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림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저부를 위해서도 미안합니다. 선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생활과학교에 다니는 지원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림이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행위 언약 율법을 100% 지키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율법을 100% 지키면 천국에 갑니다. 수능고사보다 어렵죠. 예.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킬 수 없대요. 야, 착한 친구네. 자, 살인하지 말라. 자, 우리 예림이 살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사람 안 죽였어요?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림이가 1000만 명을 죽였을 거야. 내 마음에.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미워하면, 친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엄격하죠. 가늠하지 말라 그랬는데 음욕을,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율법을 들이대면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살인했습니다. 저는 가늠했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기능만 있지 죄를 구원하는, 구속하는 용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 앞에 인도를 해서 죄 용서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친구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고 자녀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오면 이 불신자들도 죽을 때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개떡 같은 인생을 살았다. 참 후회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예수 믿고 장로로 집사로 진실한 성도로 살았다 그러면 개떡 같은 인생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인생, 천국의 생을, 영생의 삶을 준비한 인생, 그렇게 살았죠. 오늘 목사님이 예배당에 가장 먼저 오니까 예배당에서 잠자고 있었던 우리 컵차이 성도가 예배당 앞에서 쓸고 있었어요. 사진을 몇 장 찍어놨는데 저를 보자마자 어제는 이 집사님들이 교회 안 왔어요. 집사라고 해서 여자분들이 교회 안 왔어요. 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가게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가 청소를 하고 있다 이 말인데 좀 지저분한 게 있어서 근데 목사님 방에 와보니까 누군가 내 방을 청소를 했는데 오늘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청소를 했는지. 소리 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한 거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그리고 일부 예배에 동참한 특별히 피택자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에 처음 나오신 우리 최명식 집사님, 참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우리 또 뇌경색을 알았지만 일부 예배와 앉아 계신 김교천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늙고 병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은 더욱더 윤택해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진 그 순간에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초원이 있고 그것 때문에 목사가 있는 거죠. SFC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 언약을 파괴해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릴까요? 다음 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